열왕기상 17장 8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네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2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지난 시간에 이어 저희가 선지자 엘리야의 이야기를 보고 있습니다. 열왕기 상하에는 주로 왕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왕이 아닌 사람들의 이야기로 우리 주목을 끄는 사람들이 엘리야와 엘리사죠. 오늘 17장에서부터 19장에 이르기까지 3장에 걸쳐서 먼저 엘리야의 이야기가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선지자의 행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 있으셨기 때문이겠죠. 17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가뭄을 선포하고 선지자가 여러 곳을 전전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18장에 넘어가면 선지자가 3년 만에 드디어 왕 앞에 나타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멜산에서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9장에는 갈멜산에서 하나님이 참된 신이심을 보여줬던 엘리야가 호렙산까지 도망친 이야기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 그리고 후계자인 엘리사를 세운 부른 얘기가 기록되어 있죠. 그렇게 17장부터 19장까지의 석장은 엘리야의 행로를 따라 우리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살펴보게 될 17장의 이야기는 이제 18장까지 쭉 이어지게 되는데, 그 17장과 18장의 이야기가 들어있는 전체적인 분위기는 1절에서 보듯이 비도 이슬도 있지 않은 현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달리 말하면 가뭄이라는 것이 이제부터 펼쳐질 이야기의 전체적인 배경이 되는 것이죠. 17장 1절에 시작되어서 18장 45절에 가서야 가뭄이 끝나게 되고 대략 3년, 신약 성경의 말씀에 따르면 3년 반 정도 아주 심한 기근이 있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과연 그와 같은 심한 가뭄 가운데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는 이야기는 무엇인가? 오늘 17장 1절부터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지요. 선지자가 느닷없이 나타나죠. 그리고 왕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비와 이슬은 바알의 이제 주 종목이었습니다. 바로 비를 부르는 신이 바알이었는데 선지자 일개 인간이 지금 나타나서 내가 말하지 않으면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은 바알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 펼쳐질 것이다 라는 것이겠죠. 과연 이런 일을 바란 사람이 이스라엘 전체에 누가 있었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스라엘은 남왕국과 북왕국이 분열된 지 대략 이제 50여 년쯤 됐던 시기인데, 비로소 아합 왕의 아버지인 우므리 때 나라답게 무언가 비전을 펼쳐가면서 이제 나라답게
지내고 있었죠. 그 번영을 계속하기 위해서 이제 아들 아합 왕은 부인까지 그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곳에서 부인을 얻고 지금 그 번영을 계속 지속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가 등장하는 바람에 이 현실이 망가져 버리죠. 바알과 아세라를 도입하여 지속해 보려고 했던 그 번영의 현실이 서서히 이제 부서져 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일로 아합은 물론이고 이세벨의 위상도 흔들렸겠죠. 그러니까 북왕국은 이 선지자가 느닷없이 나타나는 바람에 이제 좀 살아보겠거니 했던 일들을 모두 이제 접게 되는 일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곧 어떻게든 유지하고 지속해 보려고 했던 현실이 이제 금이 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기서 그 하나님이 오실 때 벌어지는 일의 한 자락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주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성경은 두 가지 이 길을 열어놓고 있죠. 한 가지 경우는 더욱 그 삶이 견고해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주의 뜻을 따라 살 때에 하나님께서 임하시면 그 삶이 훨씬 더 견고해지죠. 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분리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주의 말씀이 임하면 이처럼 부서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어떤 것으로도 붙잡을 수 없이 손가락 사이를 빠져나가는 모래처럼 그렇게 무너져 내리기 시작하죠.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에게 바로 그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비로소 이제야말로 삶다운 삶이 시작되었다. 이제 우리도 나라라고 부를 수 있겠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즈음에 그 현실이 부서져 내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앞으로 오랜 동안 북왕국은 그 일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와 같은 북왕국의 현실에 대해서 우리에게 더 이야기를 들려주는 대신에 2절부터는 갑자기 북왕국은 접어두고 선지자에게 우리의 관심을 돌리게 하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을 17장은 선지자가 겪는 일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2절부터 보게 될 선지자의 현실을 보면 흥미롭게도 흔들리기 시작한 것은 북왕국의 현실뿐만 아니라 선지자의 현실도 이제 망가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지자라고 하나님의 선지자니까 이제 선포만 하고 그 선포에 대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을 보일 때까지 기다리고 자기 일 하다가 이제 뭐라고 반응하나 돌아보고 그 다음 일을 삶을 살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얘기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라는 이 말은 선지자 자신의 삶에도 큰 영향을 끼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어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 후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명하시는 것은 여기를 떠나 가서 숨어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숨어야 될 형편에 처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선지자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바람에 이전처럼 살 수 없게 됩니다. 그는 숨어야 되는 것이죠. 18장 10절에 보면 나중에 3년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중간에 10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죠. 아합 왕의 신하가 엘리야에게 한 말인데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 하면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맹세를 하게 하였거늘 이란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는 그 말씀을 전하고 이제 이 용권으로서 빠지게 된 것이 아니라 그의 삶에 이제 다시는 집에 못 돌아가게 되는 상황이 펼쳐지게 된 것이죠. 선지자의 목숨이 위협받게 되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도 아합 왕의 비밀 경찰들이 돌면서 선지자가 어디 갔는지 찾고 있죠. 외국에까지 샅샅이 뒤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선지자는 단순히 왕의 위협만 당한 것이 아니라 가뭄의 피해에서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리 시냇가에 가서 숨어라. 그리고 4절에 보면 그 시냇물을 마셔라. 그리고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자, 이제 비 안 온다라는 말은 선지자에게도 물이 없을 것이라는 것을 뜻한 것이었고, 이제 내가 정한 곳에 가서 그 시냇물 먹고 연명하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까마귀들을 통해 떡과 고기를 주시는 일들이 이제 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거 좀 이상한 모양이죠. 까마귀는 그 오경에 보면 부정한 새였습니다. 왜 하나님이 굳이 선지자에게 까마귀를 통해 음식을 주셨을까 싶은 질문이 생기죠. 좀 깨끗한 새를 통해서 음식을 주셔도 될 걸 선지자는 지금 선지자 품위에 어울리지 않게 숨어 있는 데다가 밥도 부정한 새가 주는 것으로 연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언제까지 버티면 내가 너를 돌아가게 해주겠다는 그런 약속도 없이 벌어지는 일이었죠. 언제까지 이 방식으로 연명을 할까요? 7절에 나오는데 시내가 마를 때까지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그 선지자가 지금 여기서 이 가뭄을 헤쳐가는 방식은 그 자체로도 잘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감동스러운 면을 소개하고 있죠. 지금 물과 빵과 고기를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고 있는데, 이거 누가 공급받았던 거냐 하면 옛날에 출애굽한 조상들이 받았던 거하고 종목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는 지금 출애굽 때를 떠올리게 하는 식의 삶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가뭄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와 같은 방식으로 생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로서는 잘 납득하기 어려운 일도 있었겠죠. 지금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지켜주니까 감사하긴 한데 하나님께서 너무 많이 그 예상치 못한 곳으로 끌고 가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 선지자인데 도피하고 있고 도피한 상태에서 숨어서 부정한 새를 통하여 음식을 먹고 있었죠. 그런데 급기야는 시내마저 말라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이 어쩌자고 하시는 건가? 내가 선지자인데, 이제 이런 질문이 들었을 법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7절까지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먹이심은 결국에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마지막 남은 안도감마저도 빼앗아 가신 것처럼 보이는 일로 일단 중간 결론에 이르지요. 시내까지 마르면 이제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 하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선지자를 자꾸 어딘가로 몰아가시고 있는 것 같죠. 엘리야가 가야 할 곳은 보통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예상과 생각을 넘어가는 곳이었습니다. 대체 하나님은 선지자를 어디로 끌고 가서 무엇을 보게 하실 것인가 하는 것이 17장을 펼치며 우리가 읽으며 갖게 되는 생각이죠. 자, 선지자는 이제 어디로 인도함을 받을까요? 8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엘리야에게 임합니다.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라. 거기 머물러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셔서 이제 비로소 얼마의 시간이 흘렀는지는 모르겠지만 시냇가에 내내 숨어 있다가 주의 말씀을 붙잡고 이제 그 북이스라엘 전체를 관통해서 이제 시돈 밑에 사르밧까지 가게 됩니다. 그리 시냇가는 요단강 동편에 있었고 그 사르밧은 시돈, 그러니까 해변가 밑에 있던 도시니까 지금 북왕국을 전체를 관통해서 움직여야 했던 것이죠. 자, 중간중간에 누가 있었을까요? 아합 왕이 잡으려고 보낸 사람들이 여기저기 널려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굳이 이제 거기까지 가야 할까 싶지만 하나님이 보내시니 엘리야가 가게 되죠. 근데 이 시돈 밑에 사르밧이라는 곳은 의외의 장소였습니다. 앞에 16장 31절로 잠깐 넘겨보시면 시돈이 어떤 곳인가? 31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아합 왕의 부인, 북왕국의 번영을 유지하기 위해서 특별히 모셔온 이세벨의
고향인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그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곳은 바알과 아세라 신앙의 본산인 셈입니다. 근데 굳이 거기에 가서 지금 생명을 부지하라고 하시죠. 그것도 누구에게? 과부에게. 그래서 과부를 만난 얘기가 오늘 읽은 본문에 10절에서 12절 사이에 나오는데, 이 과부는 이방인이었습니다. 물론 이방인, 시돈 지경에 속해 있으니까. 그리고 여자였고, 그리고 본문에서 나오듯 끼니도 해결할 수 없는 극빈자였죠. 그런데 그 사람에게 가서 누가 지금 그 밥을 얻어먹느냐 하면 선민이고 남자이며 하나님께 택함 받은 선지자가 목숨을 부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 그 엘리야를 불러가시고 있는 곳은 아주 이상스러운 역전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책임지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과연 여기서 그곳에 가서 엘리야는 무엇을 확인할 수 있었을까요? 대략 두 가지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이스라엘의 모델, 이스라엘의 번영이 꿈꾸는 바로 그것, 우리는 저기처럼 돼야 한다라고 여겼던 그 시돈의 형편도 가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것을 보게 되죠. 오늘 읽은 17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가루와 기름을 떨어지지 않게 하시겠다고 얘기하냐 하면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사르밧이니까 사르밧도 기근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죠. 그러니까 지금 그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대체 어디까지 영향을 끼치는가를 직접 보게 됩니다. 바알은 대체 뭐하고 계속 기근인가 하는 이 질문은 그저 북왕국에만 해당됐던 것이 아니라 바로 이곳 시돈에서도 그 제기되던 질문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만 어떻게 하나님하고 엮여가지고 부자유한 인생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시돈도, 아니 온 세계도 하나님께 붙잡혀 있다는 사실을 선지자가 비로소 그 시돈에 가서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단순히 북왕국 이스라엘하고만 상관이 있어서 이런 일을 펼치는 것이 아니로구나 하는 점들을 엘리야는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엘리야가 확인하게 되는 것, 그것은 가뭄 속 극한의 상황 속에 놓인 그런 사람에게 가서 자신의 생명을 의탁해야 했다는 사실이었죠. 자, 도무지 의지할 수 없을 법한 사람에게 의지하라고 하나님께서 명하시죠. 자, 엘리야 자신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따로 본 적이 없는 이스라엘 사람이었죠. 이제까지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만 의지해서는 살 수 없겠다고 했던 그 사람들 속에 산 사람이니까 엘리야에게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렇게 뚜렷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바로 그 자신의 경험을 통해 확인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유독 그 위험한 곳, 그곳에 가서 가장 가난한 과부를 찾아가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리게 하시고, 그 선지자가, 그 과부가 선지자의 말에 응답할 경우에 그 생명이 보존되도록 하는 방식으로 그를 부르고 계시죠. 그래서 그 엘리야 선지자는 그리시네가에서도 그랬고 시돈 및 이 사르밧에서도 경험하게 된 것은 그가 내 인생은 가뭄과 상관없이 살 수 있는 그런 인생이로구나 하는 것들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는 시냇가에 있어야 그 물을 마시고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시냇가가 마른 상태에서도 그를 살려내시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지금 이 가뭄의 시간을 지나면서 나는 가뭄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존재로구나. 그리고 가난의 중심부에 들어와서 가난과 상관없이도 내 인생은 계속되는 것이로구나를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엘리야의 경험을 통해 하나님의 보호는 형편이나 정황에 제한되지 않는다는 점을 엘리야는 깨닫게 된 것이죠. 자, 우리는 과연 무엇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일까요? 무엇이 반드시 있어야만 우리 인생이 유지가 될까요? 자, 엘리야는 무엇으로 인생을
계속 살 수 있었을까요? 그에게는 물도 필요했고 먹을 것도 필요했고 안전도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물이 없는 곳에, 먹을 것이 없는 곳에, 그리고 안전이 보장되지 못하는 곳에서 그는 여전히 살아가고 있죠. 가뭄과 상관없이, 가난과 상관없이, 왕의 위협과 상관없이 계속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야는 지금 이 경험을 통해 내 인생을 유지하는데 상관없는 게 많구나를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비단 엘리야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지금 북왕국에서는 계속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번영을 유지해 갈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지금의 이 안전을 계속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이유에서 여러 가지 시도를 했죠. 하나님에게 무언가 약속을 받아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새긴 형상을 만들기도 하고, 하나님만으로 부족해 보이면 우상을 끌어오기도 하고, 결국 우상이 좋아서 우상을 섬겼다기보다는 자신들의 삶을 위해 우상을 끌어들여와 인생을 도모했던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달리, 그와 대조적으로 지금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야는 사람들이 꼭 필요하다고 하는 것들이 전부 박탈된 상태에서도 그의 인생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자, 그것을 볼 때 우리는 여기서 신자의 삶이 어떠한 것인가 잠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무엇으로 우리의 인생을 유지하게 될까요? 여러분 마음속에 이것 없으면 무너지고 말 것 같다는 것, 그런 거 혹시 있으십니까? 내 인생 여기까지 어떻게든 끌어왔는데 이제 이게 나한테 주어지지 않는다면 내 인생은 무너질 것 같다. 여길 때 우리 그런 건 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 인생은 그것으로 유지되는 인생 아니다. 그것 없는 곳에서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 그것 빼앗긴다고, 세상은 너희한테 그것 빼앗겠다고 위협하여 너희를 종처럼 부리려고 하지만 너희는 그것 빼앗긴다고 죽을 인생 아니다 라고 엘리야를 통해 가르치고 계십니다. 엘리야에게 시냇가가 없어져도, 까마귀가 없어져도, 떡과 고기가 없어져도, 아무것도 없어져도 그는 죽지 않지요. 왜냐하면 그의 인생은 그것으로 연명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달리 사연을 갖고 계시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런 인생으로 우리도 부르고 계신 것이죠. 그리하여 선지자는 지금 자신의 경험을 통해 하나님 아래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몸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가뭄을 피해가리는 아무도 없지만, 선지자 자신도 그 일로부터 면제되지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살리고자 하시면 그 어느 곳에서도 그는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여기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알의 본산에서, 그리고 가나안의 중심에서 마저도 그는 여전히 살아가고 있죠.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은 그 자리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사람들이 인생을 유지하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는 모든 것들이 엘리야에게는 인생의 주요 관심사가 아니었던 셈이죠. 자, 그렇다면 과연 무엇이 그의 인생의 중요한 주제가 되는가 하는 것이 오늘 17절부터의 내용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과부가 행색도 별로 멋져 보이지 않을 시냇가에서 노숙하던 사람의 얘기를 듣고 순종하여 지금 자기도 살고 아들도 살고 그리고 선지자도 살고 그러면서 시간이 흘러갔죠. 그것만으로도 큰 기적이었을 텐데 17절에 느닷없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 일 후에 얼마나 지나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이것을 보면 지금 같이 살고 있는, 지금 여기 기식하고 있는 이 선지자가 별 능력이 없는 선지자인 것처럼 보이죠. 병이 위중하게 될 지경에 이르도록 별로 해줄 게 없었던 모양입니다. 앞에서 기름과 그 가루는 떨어지지 못하게 했는데 할 줄 아는 게 그거 하나밖에 없고 이제 별 도움을 못 주고 있는 선지자인 것 같죠.
그래서 결국 아이가 숨이 끊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랬더니 과부가 18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몹시도 무력했던 선지자에게,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어머니의 말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저는 좀 퉁명스러워 보입니다. 지금 그동안 기적적인 방법으로 돌보심을 받았는데 지금 그 선지자한테 뭐라 그러냐면, 당신하고 저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저한테 굳이 찾아오신 겁니까? 결국 우리한테 죽음을 선사하려고 여기 온 겁니까?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아마도 과부는 기적을 체험하며 하루하루를 살고 있었지만 선지자의 방문에 어떤 두려움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끼니는 어떻게 해결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무언가 무서운 일이 닥칠 것 같은, 웬만하면 어떻게 얽히지 않았으면 좋겠다 싶은 사람과 얽히게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던 모양이죠. 그렇게 기적으로 생명을 부지하는 하루하루를 살았지만 아들의 죽음에 비로소 마음속 깊은 곳에서 도사리고 있던 질문이 터져 나온 것입니다. 18절의 이 말을 좀 달리 풀어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도대체 여호와는 왜 여기까지 오신 것입니까? 무엇을 전하려고 여기까지 오신 것입니까? 당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당신 대체 여기 왜 왔습니까? 결국 내 아들을 죽이려고 온 것 아닙니까? 당신은 하루하루 먹여주긴 했지만 결국은 죽음의 사자인 것 같습니다. 결국 하나님이라는 북왕국의 신이라는 여호와가 다가올 때 우리에게 벌어질 일은 죽음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까지 어떻게 숨어 살아왔는데 당신이 나를 찾아오는 바람에 내 죄가 발각나버리고 나는 결국 죽음을 맛보게 된 것 아닙니까? 라는 그런 질문이 지금 과부의 말에 들어있는 것으로 읽힙니다. 이 얘기를 듣고 19절에 엘리야가 보이는 반응은 이러한 것이죠.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말합니다. 과부의 다소 도발적인 이 질문에 선지자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하고 그저 아들을 달라고 하죠. 시신을 달라고 하고 자기가 머무는 다락 침상으로 올라갑니다. 20절에 여호와께 부르짖는 내용을 보면 선지자도 여기서 당혹스러움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내가 우고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셨습니까? 라고 말하죠. 이런 말입니다. 심지어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신단 말입니까? 하고 지금 부르짖고 있는 것이죠. 여기까지 하나님의 재앙이, 하나님의 참사가 벌어져야 하는 겁니까? 라고 지금 묻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이 나오는가? 우리는 선지자의 이제까지의 여정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죠. 선지자는 지금까지 자기가 이 자리에 올 때까지, 이 일을 겪을 때까지 경험한 것들을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냐 하면 20절에 있듯 재앙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자신의 기도 이후에 이스라엘과 시돈을 두루 이제 돌아다니게 되었죠. 거기서 무엇을 보았을까요? 가뭄의 현장을 보았을 것입니다. 단지 한 달 가문 것이 아니고 2달 가문 것이 아니고 1년이나 가물고 그 다음에도 가문, 그런 가뭄의 현장을 보게 된 것이죠. 과부 모자와 자신은 신비한 방법으로 연명하고 있었지만 그의 주인은 여전히 가뭄으로 죽어가고 있는 현장이었을 것입니다. 모두가 죽어가고 있는, 아이들이 쓰러져 가고 있는, 사람들이 더 이상 삶의 희망을 갖지 못한 채 넘어져 가고 있는 현장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경험하게 된 현실은
하나님의 능력이 죽음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가뭄은 이렇게 계속되고 있는데, 그리고 아방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내 말이 있지 아니하고는 가뭄이 멈추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 죽음의 현장 앞에 여전히 아무런 말도 엘리야에게 주고 있지 않으신 것이죠. 엘리야에겐 아무 능력도 없이, 하나님의 아무 말씀도 없이 그 죽음의 현실을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선지자라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다 죽고 있는데 나는 먹고 살고 있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간단히 말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죽음이, 엘리야의 주변을 감싸고 있던 그 죽음이 이곳 과부의 집안까지 밀려 들어오고 있는 것이죠. 가뭄의 영향이 없는 곳에서도 사람이 죽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과부의 말처럼 엘리야도 마찬가지의 질문을 여기에 하나님 앞에 갖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계신 곳이란 결국 죽음이 지배하는 곳 아닙니까? 하나님이 굳이 이 과부를 쫓아오셔서 이곳에서 죽음을 가져다 주신 것 아닙니까? 어쨌든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재앙뿐이고 죽음뿐인 것 아닙니까? 라는 마음이 이 엘리야의 부르짖음 속에 들어 있습니다. 선지자는 지금 어쩌면 자신이 가는 곳마다 죽음을 보며 내가 죽음을 몰고 다니는 선지자인가 하는 질문이 있었을 법도 합니다. 여기 선지자의 기도는 이러한 것이죠. 하나님, 여기까지도 죽음으로 휩쓰셔야 합니까? 하나님, 지금 대체 뭘 하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지금 재앙을 던지시기 위해 저를 불러내신 것입니까? 하고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과연 사람을 죽이기 위해 여기 오셨습니까? 이 모두 죽어나가게 하기 위해 여기에 오신 것입니까? 하나님, 그런데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는 기도가 21절에 나오는 그의 부르짖음 속에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버리시려는 일이 재앙이 아니라면 살려주십시오. 이곳까지 죽음이 지배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지금 엘리야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죠. 22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다시 그 어미에게 넘겨주죠. 23절에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그리고 24절에 여인의 감사의 경탄이 나옵니다. 그러나 선지자는 여기 아무런 말도 보태고 있지 않습니다. 아이가 살아났다라고 건네주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과연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가에 대해 아직은 충분히 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아이가 살아나고 있죠. 성경에 죽은 자가 살아나는 첫 번째 사건입니다. 이 일 전까지는 죽은 자가 살아났던 일이 없지요. 지금 엘리야가 하나님이 계신 곳에 죽음이 지배하지 않고 생명이 되살아나는 일을 처음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는 17장에서부터 그의 여정을 이제 이렇게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은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가? 대체 무엇을 이루시려고 이 재앙을 주고 계시는가? 18장을 넘겨서 읽어보시면 기근이 3년이나 계속됐는데 이 재앙은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합 왕은 하나님께 돌아올 기미가 보이지 않죠.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세벨을 섬기려고 하는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과연 이 가뭄을 통하여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가, 무엇을 던지려고 하시는가 하는 것이 이제 제기된 질문이죠. 하나님은 재앙을 원하시는가, 죽이려고 찾아오셨는가, 이스라엘에게 왜 엘리야를 보내시는가 하는 질문으로 17장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제 작은 실마리가 보이죠. 하나님은 죽이려고 찾아오신 것이 아니다, 그것은 생명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지자도 이 일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어서
아직은 외침만으로 하나님의 작은 기적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일들을 베푸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어려움을 면제받는 것 같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인생이 더 풀어지지 않는 것 같고 우리의 삶에는 아무런 소망도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묻게 되죠. 주님, 대체 저를 왜 찾아오셨습니까? 하나님 뭘 하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재앙입니까? 저를 죽여버리시려고 찾아오신 것입니까? 아니, 저는 죽여도 좋은데 제가 속한 이곳은 무엇입니까? 죽음이 지배하는 곳입니까? 라고 묻게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선지자가 우리보다 먼저 그 질문에 당면에 있습니다. 우리도 선지자를 찾아 그 질문에 이제 답을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려 찾아오신 것일까요? 하나님은 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하려고 오시는 것일까요? 그저 과부처럼 매 끼니 식사를 해결해 주면 용건이 끝났다고 말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 아닐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보다 더 나가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자꾸 무언가를 보게 하시죠. 선지자가 지금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끌려 어딘가로 가고 있습니다. 자기가 보려고 예상하지 못했던 곳으로 가고 있죠. 무엇을 보게 될까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를 이끌어가고 계신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앞으로 18장과 19장에 걸쳐 하나님이 과연 엘리야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계신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무슨 용건이 있으신지를 우리가 이어서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가뭄의 현장에 있던 엘리야는 가뭄 때문에 죽지 않습니다. 가난의 현장에 있던 엘리야는 가난 때문에 죽지도 않습니다. 그의 삶은 가뭄으로 위협받는 것이 아니고, 가난으로 위협받는 것이 아니고, 또 아합 왕의 위협으로 끝날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인 저희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인생은 무엇으로 이어져 가고 있는 것인지 돌아봅니다. 엘리야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가뭄으로도 가난으로도 위협으로도 끝나지 않을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시는 것이 끝나지 않는 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계속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려고 하십니까? 우리의 인생은 무엇을 겪기 위해 부름받은 것입니까? 주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인생이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지, 무엇을 보게 될 것인지 우리의 관심을 모으고 주의 말씀 앞에 귀 기울이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실 용건이 다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는 저희 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